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간의 그 관계는, 갈등의 문제는 극적으로 해결이 되어진 듯합니다. 상관 간의 그 갈등이 해결되어지기까지는 바울의 희생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바울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치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듯이, 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기다리듯이 기다린 결과가 이런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화평을 만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갈등이 해소되어지고 난 뒤에 바울의 마음이 한층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오랜 기근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헌금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적인 욕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요청이죠. 저도 하나님께 목회를 하면서 감사하는 것은요, 제 자신과 아니면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헌금을 요청한 적이 그다지 없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니까 참 감사해요. 선교지에 뭔가 필요가 있으면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요청을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과 우리 교회에 관련된 일이라면은 요청을 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신이나 우리 교회가 가난하면은 가난한 대로 살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선교지에서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선교지의 필요를 채워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헌금에 대해서 마게도냐 교회의 그 모범적인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라고 했을 때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이들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한 교회들이에요. 당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그 당시에 고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사함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 빌립보 교회가 많은 그런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고난들은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어려움까지도 동반을 한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몰수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직업을 잃는다든지 등등의 그런 루트를 통해서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까지도 동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고난과 그리고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굳굳하게 잘 견뎌 나갔어요. 뿐만 아니라 가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지속적으로 보낸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독했던 2절 말씀에 보면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런 고난과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그 선교의 헌금을 후원했다는 겁니다. 헌금을 하는데도 그냥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을 풍성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나마도 몰래 숨겨놓은 돈이 있어서 가능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컸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헌금에 동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냐 적느냐, 그것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동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렙돈의 동전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린 그 과부, 1세기 그 당시에 과부라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가진 거는 동전 2개밖에 없어요. 그 동전 2개를 하나님께 그냥 다 바친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가 듣잖아요.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향유 오갑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이들이 부자라서 이렇게 풍성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부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평소에는 좋은 것처럼 말하다가 또 은혜를 많이 받은 것처럼 말하다가도 헌금 이야기만 놓으면 꼬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일까요? 정말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풍성한 교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믿음도 풍성하고 말도 풍성하고 지식도 풍성하고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것들도 다 풍성하게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한 가지 풍성하지 못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서 15절까지에서는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헌금은 절대로 권리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 헌금에 대해서 명령을 하거나 강요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단지 권면을 할 뿐이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있잖아요. 11조조차도 우리가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의무가 11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생각을 바꾸세요. 고치셔야 돼요. 11조도 의무가 아니에요. 11조조차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은혜가 감사하면은 하나님께 11조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 한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11조는 교인들의 의무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조가 교인들의 의무라고 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으면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왜 말 못하더라고요. 물론 구약시대 때하고 지금 은혜의 시대 때하고는 뭐 다르겠지요. 의미가 다르겠지요.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헌금은 권리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다. 단지 군면만 할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헌금은 편균케 하는 것이다,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물론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 큰바위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금을 하면은 있는 자와 가난한 자가 그 격차가 줄어들잖아요. 헌금의 정신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할 때에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격차가 줄어들면서 더욱더 균등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초대 교회 안에 강하게 있었던 헌금 정신이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교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균등하게 살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재산과 그리고 집들과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교회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요셉이라고도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 사도들 앞에 갖다 헌금을 했어요. 이 사도들이 그 헌금을 받아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균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에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였어요. 헌금의 정신이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실천하려고 땅을 팔아 집을 팔았는데, 그러니까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실천을 하지 못했죠. 했으면은요 칭찬도 받고 인기도 얻고 했을 뿐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막상 하려고 시도하려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억지로 헌금을 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헌금을 할 때 인기나 아니면은 칭찬 아니면 과시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헌금은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큰바위 교회가 동남아에서도 우리 아시아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고 하는 라오스를 집중적으로 선교하고 또 우리가 후원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염소은행이잖아요. 그 염소은행이 이제 더 진척이 안 돼가지고 지지부진해서 저도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지금 비엔티안 지역에서 염소 50마리를 사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더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확장이 안 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다른 일들이 바빠가지고 이 일에 신경을 쓸 틈이 없어요.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요. 선교사님, 염소은행에 대해서는 이제 철수합시다. 그래서 라오스 지역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50마리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펀드로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철수를 했어요. 철수를 해가지고 그 비엔티안보다도 저 남쪽 한 중부 지역이죠. 사와나켓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다가 한 100마리 정도를 지금 분양을 하려고 다시 그쪽 지역에다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선교사님하고 지금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 라오스의 가난한 농가를 가보면은 정말 물론 시내는 살만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시골에 가보면은 정말 어렵게 살거든요. 아이들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다녀요. 그리고 집도 아직까지도 대나무를 을기설기서 엮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시골에서 돈이 어디서 생깁니까? 생활비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을 무슨 돈으로 공부를 시킵니까? 무슨 돈으로 학용품을 사줍니까? 그러나 염소를 한 10마리 정도만 키우면은 그 수입이 짭짤해요. 그래서 시골 농가에서 웬만히 쓸 돈이 거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순염소 2마리, 순염소가 한 1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5만 원 하고 암염소를 8마리, 그래서 암염소가 한 7, 8만 원 정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10마리를 한 가정에 채워가지고 10가정에 이번에 분양을 하기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이 가난한 농가에 이 구제를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것보다도 더 좋은 일은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헌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유지와 그리고 편균케 하는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편균케 하는 데라는 말은 선교라든지 아니면 구제라든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이러한 헌금은 2가지의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그 2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게 된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을 부요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분이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스스로 가난하게 된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헌금의 정신과 부합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헌금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 부합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형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13절과 14절 말씀인데, 헌금은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어서 형제로 하여금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편안하게 해주는 거다. 이만한 형제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가 있는데 쓸 것은 주지 않고 평안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가가지고는 뭐라도 좀 먹지, 이렇게 굶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오히려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거죠. 아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찾아가가지고 뭐라도 좀 먹지, 이렇게 굶고 있어 이 바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이거는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지금 먹을 거니까 먹을 것을 주면서, 갖다 주면서 이거라도 좀 먹어요, 좀 드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먹을 것은 안 갖다 주면서 말로는 좀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굶고 있는 형제가 있다면은 그 굶고 있는 형제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 있는 형제가 있다면 그 필요한 것을 갖다 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사랑이다. 세 번째로, 헌금 관리에 적당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 헌금을,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맡기는 일은 조심을 해야 될 일이잖아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그 재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회들이 왕왕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만 해도 몇 교회나 돼요. 바울은 20절과 21절 말씀에서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 연보 헌금을 관리하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헌금을 관리하는 것은 참 선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선한 일에 대해서도 조심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수집하고 헌금을 운반하는 일에 위해서 세 사람을 고린도에 보냅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16절에 보면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16절 말씀에 권함을 받았을 때, 네가 고린도에 좀 갔다 올 수 있겠느냐라고 권함을 받았을 때에 자원해서 순종을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나의 동료요 나의 동력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동력자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 아주 친밀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사용되어지는 용어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를 아주 친밀하게 생각했고 아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예요. 이 사람은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형제가 나오는데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러니까 이 형제는 사도 바울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시험을 해봤다 그랬어요.
시험을 해보니까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헌금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재정부겠죠. 그 헌금과 관련된 일은 한 사람이 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하면 안 되고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도를 아무리 신뢰가 된 사람이지만 디도 한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고 세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목회자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 교회에서도 칭찬을 받는 자라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헌금을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큰바위 교회의 헌금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헌금 관리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엑셀 파일에다가 매주 정확하게 다 기입을 하고, 저는 헌금을 1년 내내 구경도 못해요. 1년 내내 구경도 못하는데 그냥 재정부에서 알아서 그냥 관리를 잘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이장로님이나 이광수 집사님이 아주 철저한 분들, 신뢰가 되는 분들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헌금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명령을 하거나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금은 주님의 그 사랑의 삶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고 또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헌금은 절대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명령을 할 수도 없고 또한 강요를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헌금은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삶을 본받는 것이고 또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헌금의 정신을 잘 알아서 헌금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부유해지는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